오늘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38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군인들이 사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오늘 그들의 죽음의 자리는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 만약이라는 부분들은 엄밀히 보자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아마 오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군인들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으면서 아마 그들은 항상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에 갔었더라면 이런 후회와 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순종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계획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보지 못한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그 복을 소유하는 진정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항상 과거에 사는 사람이에요. 후회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바로 내일이 더 소망되고 기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지금 당장 오늘도 힘듭니다. 아마 내일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기쁨으로, 소망으로 다시 힘차게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자리, 내가 의심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죽어야 우리는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38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이렇게 인생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군인들,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장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오늘 이제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는 이미 출애굽 세대에게도 주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권세 있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새로운 그들의 도전, 그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종교는 그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38년을, 엄밀히 얘기하자면 40년을 그들은 방황하게 되고 오늘 그들의 삶을 마감한 거예요. 아마 그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자녀에게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아니죠. 살지 말라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처럼 된다. 여러분, 참 우리는 모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난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모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의 사람입니까? 야,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모델이십니까?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종국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이 돼야 돼요. 기쁨이 되고 희망이 돼야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구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습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종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녀들도 복을 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올바른 소망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은혜에서 벗어나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도 힘들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어가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마 막내 세대에게는 경각심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지. 고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자면요, 강 하나를 못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강에 막 폭풍이 일고 악어가 살고 이런 강이 아니었어요. 홍해의 강이 아니었어요. 잔잔한 강이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에 우리는 떨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 믿음의 세대들이 그 땅에서 죽었지만 또한 그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는 모델이 되었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옛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십니까?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예수님 부인하지는 말아야지. 예수님 의심하지는 말아야지. 그러나 종국에는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예수를 다시 만나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전국에는 그들이 아름답게 귀하게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국에는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 베드로처럼 살아야지. 아, 요한처럼 살아야지. 아, 마가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사람들, 좋은 모델이 아니라 주의해야 될 모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받고 좋은 모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전국에는 우리의 운명을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승리하는 사람,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만나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암몬 족속과 더 나아가서 그 밖에 모압의 족속들, 그 모든 사람들 다시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는 다투지도 말고 그들의 땅을 취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땅을 바로 그 암몬 자손에게, 롯 자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새의 자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편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곳에는 안악주성과 같이 강하고 키가 큰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암몬 족속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강한 상대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그래서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에서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야 될 분이 누구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자손들 중에 그 롯의 자손들 중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서 이제 그 소알이라는 작은 곳에 숨어 있다가 더 이상 자신들은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 미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근친상간을 통해 자녀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기대가 없었어요. 아, 이제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 우리는 어디 가서도 뿌리를 내릴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최선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야 될, 해서는 안 될 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었어요. 이방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롯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땅을
지켜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최선, 정말 잘못된 부정적인 방법이지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무엇인가 의심이 되고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아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지킬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넘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미 승부가 끝났어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만나 세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그 멈춤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권면하시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행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우리는 순종하여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순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승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눈앞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매일 근심되잖아요. 물질의 근심도 되고 사업의 근심도 되고 사람들에 대한 근심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길을 준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면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그 땅을 지배할 권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능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을 믿으시고 그 멈춤에서 다시 시작할 때에 감사, 기쁨으로, 자신감으로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진정으로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